할렐루야. 오늘 3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감사로 인하여 기적을 불러오게 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기적의 근거가 된다는 또 다른 사실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의 근거가 되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요, 이 한 단어에도 감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붙이지 않아도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지극히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는 복음을 따라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에게는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유산을 남긴 독일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감사가 있을까요? 왕족 충실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소유의 갈급이 전혀 없었던 빌헬름 6세는 종교 개혁의 후에 닿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해 한 가지를 덜어내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한 가지 걷어내면 얼마든지 기적의 주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감사를 많이 한 자가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게 될까요? 독초가 자랍니다. 독초가 자라면 과연 그 특징적인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억지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억지로 예배 드리는 분 없지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예배자가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일평생 동안 억지 인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보장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감사가 왜 종교개혁의 유산을 남겼던 독일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심겨지게 했을까? 또 다른 독일이 낳은 순교자인 본 회포 목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준비된 목사거든요. 그가 경험된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이다. 틀림없지요. 왜 그가 자신의 본국인 독일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면서 미국인들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는 마음 깊은 곳에 이 메시지를 심어주면서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이 되게 하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만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옮겨올 만한 지속적인 감사가 없다는 사실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일평생 감사함으로 기적의 주역으로 살게 하시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4절은 하나님께 주신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강력한 명령은 매우 간결하지만 매우 포괄적입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 도대체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가을 추수 감사절입니다. 성경에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거든 추수 감사절로 해석하면 명확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8번째 날이 오는데 그날도 이처럼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들을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도록 초막절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 한 톨 거둘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인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거기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곡식이 한 톨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악 조건만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돌멩이만 발뿌리에 채일 만한 그런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도 하지 못하고 거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종합영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시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으로 준비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받지만 민족이 함께 받지만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받은 자들의 가정에도 자손들에게도 초막절을 통해 주신 보장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막절은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온전히 계승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교회가 계승해서 기적의 현장을 일구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초막절을 계승하면서 뚜렷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했던 한 교회를 그들의 역사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법합니다. 영국이 낳은 전무후무한 설교자인
찰스 헤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를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가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한 결과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부흥해 갈 때 예배당을 지어야만 하면 그런 이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 예배당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붙였던 이름이 바로 태버너클 처치입니다. 바로 임시로 머무는 천막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버너클 처치, 임시로 머무는 천막교회와 초막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초막절을 영어로 표기하면 태버너클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인 걸 알게 하십니다. 이 교회가 태버너클 처치, 임시로 머무는 천막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난 이후에 더 뚜렷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펄전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주된 말씀의 중심으로 가르쳤는고 하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은 천국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경신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천국인 것을 아주 수차례 반복하면서 가르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까지 이곳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의 복음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펄전 목사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 하나가, 교회는 도대체 어느 곳인가? 교회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감사에 합당한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경신교회를 일컬어 어떤 현장이라고 하지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경신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경신교회를 일컬어서 어떤 현장이라고 하지요? 경신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얼마만큼 이 시대에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고 함께 펼쳐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요 교회의 관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엔 너무나도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게 했던 역사가 바로 경신교회의 역사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초막절을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감사로 채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기적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함께 경험된 고백으로 만들어낸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아멘. 그가 표현했던 영어의 표기를 보면 giving thanks입니다. 감사하면, 그리고 또 감사하면, 우리가 불행할 때도 감사하면, 행복할 때도 감사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행복은 연장되며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기적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두텁게 감싸고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꿈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성경의 의미를 빌어오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로 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감사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혹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불평이 쏟아져난다면 빨리 바꾸셔야 해요. 하나님은 불평의 열매로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만족의 열매로 기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 서로를 향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계승한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해답을 친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대한 명령이 레위기 2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교회 오면 절기에 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왜 하루를 일컫지 않고 이렇게 절기 즉 시즌으로 일컫는 것일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그리고 그 절기는 결코 끝이 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첫째 날엔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성회로 모이라. 성회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도 두 개의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집회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총회라고 하는 것을 명명하면서 총회는 한 사람도 제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번역본은 총회의 의미를 살려서 어셈블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거룩한 집회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회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줍니다. 제가 성회로 모이라 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한번 선언해 보시겠습니까?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교회 당에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을 울렸습니다. 이것을 처음 치는 종이라고 해서 초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하면 또 한 번 종을 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재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초종이 울리면 먼 곳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성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곳저곳에서 도로를 메우게 되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만을 듣고도 성회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이라. 한 주간의 첫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주일입니다. 이 날은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명령인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날 교회가 주일 예배에 모범으로 견고하게 세웠으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는 사실들을 오늘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성회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평생 동안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잖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일상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감사절기에 일주일 동안이나 일상을 중단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절기에 축제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주일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이미 초막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주셨습니다. 주일이면 일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상을 중단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일의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에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통념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다시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가장 아름답게 입히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까? 하물며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최상의 은혜를 입혀주심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의 일상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이는 자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특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전수되게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은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는 이런 기대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무엇으로 감사할까? 함께 선포하시지요. 예배로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처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영화로운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와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복잡하게 예배의 방법들과 그리고 예배에 관한 요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은 성회로 모일 때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회로 모여서 예배로 감사할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의 핵심이요,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느냐?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감사가 아닌 독초가 자라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은즉 내게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게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배드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즐거움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예배로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그들은 믿음의 전통으로 남겼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수감사절에는 수확한 곡식 가운데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전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확대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귀중한 믿음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려받은 전통을 따라서 만들어진 신앙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자녀에게 어떠한 말도 가르치지 말라.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을 유대인의 공동체와 한 건물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공부를 가르치기 전 감사를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명력 있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작지만 세상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다는 이 근거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추수감사절 명령은 계속됩니다. 다름이 아닌 이웃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초막절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이 일에 관한 배경들을 다 설명해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는 자들도 있지만 곡식을 거두지 않아서 가난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소득이 없고 궁핍한 채로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성회로 빠짐없이 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관한 수확을 보면서 궁핍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로 인해 감사를 하게 되었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민족 전체가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역사가 있음을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부요함이 없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영영토록 궁핍함과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웃을 초대하라. 이웃을 초대하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이 말씀을 실천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꺼이 이웃에게 나누어주면서 우리 함께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웃을 초대하며 성회로 이끌었던 자들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시편 기자들의 경험된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온 백성이 호흡이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성회로 나아갈 때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토대로 불렀던 은혜의 찬양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그리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었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 명령인 이웃 초대를 통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이웃을 초대하면서 서로에게 대한 감사로 확대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통해 주신 감사절의 정신을 가장 뚜렷하게 계승한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미국 교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계승한 이 교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국가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웠고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가면 설교자를 통해서 미국 교회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를 동시에 배웁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면서 옥수수알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알에 담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담아냅니다. 여러분, 1620년 11월 21일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났던 청교도의 후예들이 그 땅에 도착하면서 미대륙의 플리머스항에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의 표현은 감사 예배였습니다. 너무 혹독했습니다. 너무 추웠고 그리고 황량한 벌판이었고 그야말로 그 어떤 누구도 지켜주지 못할 만한 이런 땅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도착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회로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가장 튼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판자로 얼기설기 지었던 판잣집 같은 그런 곳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세 교육을 위한 학교 건물을 튼실하게 지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비로소 자신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을 튼실하게 지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장 친절한 부족 하나 원주민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원주민들이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파종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돌보아서 경작해야 될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옥수수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겠지요.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원주민 부족들을 모두 다 초대했습니다. 감사 예배에 참여하게 했고 그리고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들은 칠면조 요리를 하고 그리고 지천에 깔려있는 크랜베리 열매를 따다가 으깨어서 소스를 만들어 함께 나누는 축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과연 그 옥수수 몇 알은 얼마만큼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요즘 세계인들이 말합니다. 식량 무기는 미국의 옥수수다. 얼마만큼 방대하게 그 옥수수 농사가 펼쳐지게 됐을까요? 미국의 중서부 지방을 관통하다 보면 미네소타 주도 만나고요. 그리고 일리노이 주도 만나고요. 그리고 아이오와 주도 만납니다. 그 주들을 가면 곡창지대인데 옥수수 농장이 끝이 없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그 방대한 옥수수 수확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식량 무기로 일컫습니다.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웃들을 초대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성경적인 바탕에 기원을 두고 나누었던 그리고 지켰던 자들에게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떤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어떤 음해에 대한 나눔과 그리고 기꺼이 이웃을 초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중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내려오는 이런 믿음의 전통 하나를 단 한 개의 문장으로 온 세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손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나칠 정도로 감사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땡큐. 사실 큰 것도 아닌데 땡큐. 오히려 화내야 될 텐데 땡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그들에게 열어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증거가 있잖아요. 세계 선교를 그들에게 맡겨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초막절을 계승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이 절기에 대한 지킴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감사 축제에 초대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초대하면 또 다른 기적의 주역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감사, 초대, 그리고 기적. 우리의 일상을 통해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훈련되었으니 우리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초대가 이루어지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초대할 것입니다. 또한 주말에도 분주한 틈을 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자로 주신 이웃을 초대하여 성회로 모이게 합시다. 그들과 함께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적의 주역으로 살아가시는 영화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초대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센터를 돌아보면서 예배당